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지혜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종종 오해하곤 하는 주제, 바로 휴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휴거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은 성경의 한 구절,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홀연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나기 직전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 드라마틱한 이미지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휴거라는 신학적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 150년 전 19세기 미국에서 특정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레프트 비하인드와 같은 소설과 영화 시리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종말론의 한 장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휴거 신학, 특히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집착하는 시한부 종말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맥락 속에서 볼 때 휴거는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피하는 탈출 티켓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역병, 전쟁과 시련을 완전히 면제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약속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휴거 신학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고정시킨다는 점입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이 그날은 과연 언제인가? 라는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외치며 하늘만 쳐다보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의 눈에 저 멀리 하늘로 떠오르는 수많은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침내 시작된 휴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세요. 그녀는 절규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신이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들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동으로 그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녀가 본 것은 앞서가던 이벤트 트럭에서 바람이 빠져 하늘로 날아오르던 수많은 헬륨 인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일화는 종말의 때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과 개인의 파탄을 겪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채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로시 하샤나와 같은 특정 날짜나 천체의 현상을 근거로 들며 바로 올해, 바로 이날이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꿈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인용하며 마치 자신들만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가 예언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증거가 그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받을 심판의 대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자신의 영상 조회수를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 예언이 틀렸을 때 따라올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목한 특정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조차 그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미천한 인간이 그 날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그 날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 날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망 속에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시간 뒤에 죽는다면 이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인지는 걱정하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에만 신경 써라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걱정하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준비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준비합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씀으로써 준비합시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준비합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둘째, 만약 여러분이 특정 날짜를 예언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의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들이 주장한 날이 조용히 지나갔을 때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 목록에서 소셜미디어 팔로우 목록에서 그들의 이름을 삭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그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죽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증거와 연구는 그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말과 미래에 할 모든 말의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앞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부디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고민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이웃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